찬송은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니, 이 찬송은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 인도의 간디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영국의 FA 결승전마다 부르던 찬송, 2012년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헨리 라이트 성공회 목사가 작사하고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찬송, 너무너무 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무학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정말로 교인들 가정에 큰일, 특별하게 끔찍한 일 없도록 보호하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만 하겠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냥 교회 섬기느라고. 참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늘 그래. 왜 여러분, 엄마가 젖이 많은 것은 누구 복이요? 애기들 복이지. 그래서 이 종이 아주 이 설교를 또 바꿨어. 오늘 원래 설교는 사랑은 아픔입니다. 저녁에는 사랑은 인내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인쇄까지 끝내놨는데 이명처럼 노마크 찬스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 잠도 안 재우고 노마크 찬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알았어요. 그러고 내가 수고를 또 했다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 제목이 다 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야지 무슨 노마크 찬스요. 그래 했어요. 다시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기쁘네. 여러분, 노마크 찬스가 뭔지 아세요? 좀 대답 좀 하셔. 우리끼리 살면서. 응?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주일날이요.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 죽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문을 꽉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예수님 같이 위대한 분도 잡아 죽인데 자기들이야, 제자들이야 뭐 차로 졸치기지. 자기들 잡히면 뭣도 못 추리겠어요. 뼈도 못 추리지. 뼈도 못 추려. 그래서 아주 달달달달 떨고 발자국 소리만 나도 긴장을 하고 또 문 노크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문 노크 소리가 들려. 그래서 제자 중에 항상 빠른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마리아예요. 마리아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눈이 금붕어 눈까지 커져가지고요 들어가면서 형제님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방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형제님들에게 가가지고요 내가 살았다고 말씀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달려왔어요. 마리아님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새벽에 아직 사람 몰라볼 때 어두울 때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요 예수님의 향유에 몸에 부을 향유를 들고 갔거든요. 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어떻게 그 엄청난 돌문을 열어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요 가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있네요. 그래서 안을 자세하게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금세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또 가져갔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고생하더니 죽어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네.
죽어서도 편히 누워있들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요. 그래서 발을 뻗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눈을 감았는데 앞에가 환하게 보이대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봤더니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발 있는 곳에 천사 2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야. 그래서 제가요 덜덜 떨면서 예수님 가져갔어요? 아,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또 인기척이 나잖아요. 그래서 돌아봤더니요,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여기 있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했어요. 당신 선생님이 가져갔어요, 예수님? 그 시체 제가 가져갈 테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드럽고 인자하고 아주 평안한 입술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차분하고 반가워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그 부르시는 음성,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시네요.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와락 안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요,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요, 누구도 손대면 안 되지 않아요.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면사포를 쓰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면사포를 올리고 신부의 얼굴이 신랑이 제일 처음에 봐야 되거든요. 나는 당신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니 잘 좀 봐주세요. 가장 먼저 올리는데 우리 예수님도 부활한 정결한 몸을, 세상이 때묻지 않는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가 봐요. 손도 못 대게 하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가슴이 뛰고 감당할 수 없어 지금 막 달려왔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잡고 그 얘기를 듣고 떨고 있는데 발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문 놓고 한 소리도 들리지 아니했는데 연기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가운데 떡하니 서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경이로움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 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그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란 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마란 제자는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친구 만나러 가고 집에 없었어요. 밤 9시가 지나서 저녁 예배 끝난 뒤에 도마가 돌아왔는데 세상에
전에 제자들이, 전에 친구들의 얼굴이 아니에요. 전에 친구들의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친구들이 환각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주로 만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구 집 식당에 밥이 맛있더라. 누가 땅 샀다 가더라. 누가 누구하고 사귄다더라. 어제 한숨 못 잤네. 옆에서 코 골아가지고 머리가 아프네, 배가 아프네, 다리 아프네, 엉덩이 아프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도마가 잠깐 몇 시간 동안 떨어져 들어가 봤는데 제자들의 얘기가 완전히 그런 얘기는 해보들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벌써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요. 벌써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야, 놀랍더라야. 지금 어디 계실까 우리 주님?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 얼굴, 그 경이로움, 신통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시시한 얘기가 끝나고 하늘의 영광된 얘기만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듣고 있던 도마가 감이 왔어. 아, 예수님 만났다고 저것들이 저러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못 믿네. 말도 안 되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법이 없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청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네. 나는 친구들 따면서 못 살겠어.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순과하고 서희 친구인데. 여러분, 그렇게 여드레를 지났어요. 또 주일 밤이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재밌어. 여러분, 이날은요, 도마가 놀러를 안 갔어. 친구 만나러 안 갔어요. 그때도 역시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연기처럼 주님이 또 쑥하니 나다. 문이 잠겼는데 쑥 들어오시오. 그리고는 여전히 따라서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오시면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평강의 왕이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 그분 오시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아주 잘 보세요. 내가 연습을 많이 했어 왔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는 도마한테 얼굴을 탁 돌리더니,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 주님이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턱하니 보시니 보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살았지롱.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손을 봐라. 네 손 가서 내 옆구리 넣어봐라 말이지. 그랬더니 그 앞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숱한 모든 창에 모든 마크맨들을 다 없이 하시고 노마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아도 주님은 오시고,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때려 죽여도 살아나서서 오시고, 아멘. 십자가에 달려도 오시고, 무덤에다 막아놔도 열고, 의심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하늘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가지 말라고, 가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기다려, 곧 올게. 며칠 만에 다시 오셨어요. 열흘 만에 다시 오셨어. 뭐로 오셨어?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신 후로부터는 노마크 찬스. 누구도 그를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이 났다, 옆구리에 창을 받았다 말이지. 십자가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몸이 부상을 입었느니라. 아니 목숨까지 던졌느니라. 여러분, 그 후로는요, 문을 닫아도 오시고, 풍랑 만난 제자에게 바로 오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도 바로 오시고, 죽은 나사로에게도 바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준 사람을 축구에서 뭐라고 해요? 워낙 축구하고는 원수라니. 그걸 여러분 찬스 메이커 아니면 어시스트맨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좋아야 되거든요. 지난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요? 또 철없이 날아가지 말고. 손흥민이 아니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의 손흥민이 보는 재미로 살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한국의 위상을 얼마나 높이 올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 전체 선수가 받는 것보다 그 선수가 한 사람이 더 많이 벌어요. 여러분, 지난번에요 토트넘과 리즈 경기에서 후반 85분에 이 손 케인 그러잖아요. 이 케인이 저기에서 그냥 높은 롱 패스를 했는데 누가 받았어요? 누가? 손흥민이 어디로 받았어? 무릎으로 받았어. 무릎으로 받아가지고 오른발 슈팅해서 골을 넣었어요. 그게 첼시의 레전드 드롭바와 램파드가 여러분 합작골이 36골인데 저 손흥민이하고 케인이 합작골이 37골로 신기록을 지금 남겨버렸어요. 신기록이요. 자, 여러분, 이 노마크 찬스란 말은 골키퍼가 있단 말이 없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골키퍼까지 없어. 그러니 그냥 이렇게 가만히 다도 들어가. 이제 다 골키퍼까지 제껴버렸어. 그게 노마크 찬스예요. 노마크 찬스. 할렐루야. 여러분, 노마크 찬스 그 어시스트를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부상을 당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 주려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상처투성이면서도 그렇게 너 잘되기를 위해서, 너 복받고 살기를 위해서, 너 하늘 백성 살라고 그렇게 몸을 던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달 26일 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이분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먼저 돌아가신 딸이 먼저 죽었어요. 이민아 목사가 딸이었는데 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저 양반이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책도 쓰고 대단한 분 아니에요? 저 양반은 항암 투여를 거절했어요. 88살에 세상 떠났어. 여러분, 이분이 무슨 얘기 한지 아세요? 로또 1000번 당첨된 것보다, 잘 들으세요, 로또를 1000번 당첨된 것보다 예수 믿는 일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찾고 있는지를 모르고 복 있는지 복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 저분이.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이 딸을 보니까요, 죽음 앞에 너무 당당한 거예요. 딸이 다 떠는데, 다 죽음이 오면 벌벌 떠는데 자기 딸은 죽음을 맞서 싸우는데 자기 딸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면서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 그게 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천국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얘기를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손못을 좀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죽음 밖에는 노마크 찬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 들었잖아요. 노마크 찬스요. 그때가 암병 든 사람에게 누가 직장에 가라고 하나요? 암병 든 사람에게 누가 무슨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자유스러워 누구를 얽매이게 할 수 없어요. 소경거지 바디메 오는 노마크 찬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에게 누가 직장에 가라고 할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고 이제 너 나와 함께 저 아름다운 세계를 꿈꿔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크 찬스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요. 베드로는요 로마크 찬스를 위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요. 마태는 직장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남극의 가장 극한의 추위, 모든 동물들은 춥다고 도망가요. 내가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그 추위에 맞서서 그 극한 추위를 향하여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누가 들어가요? 펭귄이 들어가요. 황제 펭귄이 들어가. 잘 들어보세요. 펭귄들은요 여러분 뒤뚱뒤뚱 잘 걷도 못하고 빙판길이랑 주르르 미끄러지고, 그러면서도 그 혹한 추위, 영하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남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간주하세요? 거기에는요 추워서 모든 동물은 다 도망가요. 거기는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천적이 없어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 남극이야말로 황제 펭귄에게 사랑하고 알을 낳고 새끼 키우기에 아주 로마크 찬스. 엄마 펭귄이요 여러분, 엄마 펭귄이 알을 하나 낳아요. 알을 하나 낳아가지고 아빠 펭귄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엄마 펭귄은요 태평양 바다로 쇼핑을 가버려. 아주 쇼핑 땀새 못 살아서. 그런데 저 40도 50도요 팔 위에다 올려놓지 않으면 바로 얼어서 죽어요. 그런데 닭처럼 21일 만에 부화하면 좋지만 저건 65일에서 75일이 걸려. 그런데 이 무장한 아줌마는 놔두고 태평양에서 쇼핑을 2달 동안 즐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 펭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내가 연구해 봤더니 괜히 사랑했어. 괜히 사랑한 거야.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품고 지키고 사는데요 여러분, 이 여자가 돌아다니다 바람난 거 아닐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지? 가장 저주스러운 추위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팔이 얼어 죽어.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 속에서 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펭귄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예요. 옆구리에 피가 쏟아지고 손에서 발에서 피가 터지고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피는 눈을 흘려들어 눈을 뜰 수가 없게 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타당하고 혹한의 추위 남극보다 더 추운 십자가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하 40도 강추위가 모든 천적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병들고 천하고 무능하다고 울지 마십시오. 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잉태하는
노마크 찬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잊고 산 줄 아세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친구가 너무 많아서, 세상 즐기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하 40도보다 더 추운 곳이에요. 여러분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나는 못 먹으면서도 이웃을 구제하고 사는 게 교회예요. 나는 못 먹으면서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공부를 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헌금해서 남의 아이들 장학금 주는 거예요. 이게 남극, 이보다 더 추운 일이 어디 있어요? 병들고 눈물 나고 우울증에 빠지고 암병 들고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따뜻한 햇빛 속에 있는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영하 40, 50도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 50도도 너무 추워 감당할 수 없는데 불화자들하고 하는 태풍이 몰아치면은 펭귄들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나 추워서 그들은 서로 몸을 기대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펭귄은 눈보라를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체온증에 얼어 죽고 맙니다. 강추위는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펭귄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또아리를 들고 끝없이 허드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어도 계속해서 이 허드링을 하면서 그들은 알을 품고 허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의 온도가 차이가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안에 있는 펭귄들은 따뜻하고 밖에 있는 펭귄들은 춥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마음 되어서 안에 있는 펭귄들은 스스로 밖으로 나오고 네 얼마나 추웠니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한 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가에 인간들이 얼어 죽고 추우면 그 다음 인간들도 얼어 죽고 차근차근 죽고 나중에는 다 죽는 거예요. 평균은 공평사회를 이루고 그 무시무시한 혹한을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요. 믿지 않는 형제들은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눈물나게 어려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줘서 주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엄마 형과 있을 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안수기도를 받고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잉태한 후에 그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요 그는 벽에로 돌로 베개하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베델의 기가 막힌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야곱이 깜짝 놀래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몰랐습니다. 여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곤고하고 어렵습니까?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까? 마리아처럼 눈을 열어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요, 복음의 씨가 언제 심어졌냐? 1884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레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 밑에서 가난한 나라예요. 극심한 문맹국이었어요. 국민 GNP가 100달러도 되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어둠과 무속에 잡혀있는 나라, 의료와 교육이 전혀 없는 나라, 일본에게 국권까지 빼앗기는 짐승처럼 살았던 나라예요. 노마크 찬스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를 박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학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요. 34년 전을 우리가 회상해 보시기 바라요. 34년 전에 무학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무학교회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목사를 누가 목사라고 불러주기나 했나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요. 모이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었어요. 모방에서 모였어요. 예배들이 다 쫓겨났어요. 교회 몇 명 모였지만은 모두 월세방에 살던 사람, 컨테이너에서 살던 사람, 결혼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동부가 있었나요? 오늘처럼 엄중하고 우렁찬 찬양대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로마 그 찬스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불렀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위대한 무학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면서 토마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토마야,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토마야, 바로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바로 토마야, 이것이 영생의 길이니라. 로마크 찬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못 믿은 줄 아세요? 주님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이 없잖아요. 내 남편에게 구멍 뚫어진 손이 우리에게 없어. 내 아들에게 옆구리 창을 박힌 흔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아픔의 손이 없어요. 옆구리에 창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목회는 아픔이에요. 너무 아픔이 커요. 이 교인 보아도 아프고 저 교인 보아도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아파요.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태산 같은 문제를 놓고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래 엎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 제단 좀 쌓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파요, 아파. 새벽 예배 나온다고 안 아픈가요? 새벽 예배 나와도 아파. 저 노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왔네. 아파. 가다 자빠지면 어쩔까? 아파. 교인 멀리서 왔어. 버스 타고 왔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여러분, 결혼하지 못한 아이들 보면 아프지.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서 아프지. 애 키운다고 버벅대고 있는 것 보면 아프지. 수술 받는다고 날 받은 날부터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면 아프지. 헌금 많이 한다고 좋은 줄 아세요? 헌금 많이 해도 아파.
하나님 사업 잘 돼야 되는데 헌금 안 해도 아파. 힘모야 거둘 텐데 아파. 미국 시카고에 있는 우리 딸 손주 누리가요, 일부러 한 것 같아. 기침하면서 할아버지 감기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미국에 시민권도 없고 유학생 비자로 나가 있는데 의료보험도 없는데 가슴이 철렁해. 한번 병원 가면 몇십만 원 든다는데 절박하지요. 아파. 딸을 봐도 아프고 아들을 봐도 아프고 장로님들 봐도 아프고 아파. 우리 이쁜 여집사님이 요즘 수술 받았어요. 마음이 아파. 조직검사 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 권사님들이 수술 날짜 받아놨다네. 아파. 요즘 사랑이 타락해서 사랑이 편해지려고 사랑하고 대접받으려고 사랑하는데 사랑의 착각이고 그건 정욕적인 사랑이요.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평생 내 아픔이에요. 남극의 추위를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브라자드의 폭풍을 경험한 자만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쓰리도그 랏이라고 하는요, 여러분 팝송 있어요. 팝송 1970년도에 불렀던 팝송 쓰리도그 랏. 그 사연이 너무 슬퍼요. 백인들이요, 호주의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사냥을 해요.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리고 호주 땅을 차지하려고. 원주민들이 백인들이 죽이니까 무서워서 높은 산, 아주 추운 산, 여러분 아주 남극보다 더 추운 산 꼭대기, 그것은요 빙원들이 녹지를 안 해요. 100년, 1000년 가도 녹지 않는 빙원들이 있는데 얼음들이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쫙 수직으로 갈라져. 그걸 크레바스라고 그래요.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낭떠리에 떨어지고 시신도 찾지 못해. 그 사람이 나올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백인들은 그곳까지는 쫓아갈 수 없어요. 원주민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그 얼음 위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날 밤 자기의 몸으로는 견뎌낼 수 없어 밖에 키우고 있던 개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은 한 마리 개를 품고, 더 추운 날은 양쪽에 2마리의 개를 품고, 너무 추운 날은 개를 가슴 위에다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쓰리도그 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춥고 외로우면 1마리 개가 필요하고, 조금 더 추운 사람은 2마리의 개가 필요하고, 아주 추운 사람은 3마리의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줄 아세요? 안 추우니까. 돈이 있다는 거지. 하도 춥고 배고프면요 개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건강하다는 거지요. 형제간에 불목하고 사는 거 건강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요. 건강하다는 증거지요. 좋은 집을 지니고 산다는 거지요. 개 3마리가 있어야 잠드는 겨울밤을 맞이할 수 있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개 없이는 살 수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콘크리트에 갇혀가지고 아파트 한 구석에서 개꼬리에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어찌 춥지 않는 사람들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추워서 덜 추운 사람은 한 마리 키울 것이고, 두 마리 키운 사람은 조금 더 추운 사람이고, 아주 추운 사람은 세 마리를 키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로마크 찬스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크 찬스란 말은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로마크 찬스를 맞이하는 선수는요, 건드리면 골인 거예요. 골키퍼마저도 다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로마크 찬스를 만들어준 주님께 달려가서 세레모니를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나에게 이 완벽한 로마크 찬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영광을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리고 이 영광스러운 34주년 창립주의를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생을 다 당해서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전전에 달려와서 주님 감사해요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니까요. 로또 1000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니까요. 잠시 후에 잊어버릴 것 같은 한 골 넣는 것도 선수들은 펄쩍펄쩍 뛰고 기뻐합니다. 어떤 세레모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는 세레모니는 없습니다. 자기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맨 뒤에 있는 골키퍼도 좋아서 벌쩍벌쩍 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세레모니가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요, 세레모니 너무 골 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윗도리를 벗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 뭐 먹어요? 에? 아니, 모르는 거요.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한 거요. 박연찰 장로님 어디 있어? 에? 에? 그러니까 좀 대답 좀 해. 꼭 성질 내면서 꼭 말해야 꼭 대답을 하냐고. 옷을 확 벗어서 기가 막혀. 이 꼴을 넘어져. 그러면 뭐 먹어? 에? 경고 먹는다니까. 그래도 벗어버려. 경고 먹을 복 잡고. 최고의 세레머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 누구요? 그래도 몰라. 레드 카드를 받았어요. 쫓겨났어. 바지 벗어버렸어. 바지 벗으면 퇴장이요 바로. 여러분, 오늘 세상에 저와 여러분같이 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들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살지만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오늘 한번 퇴장 한번 당합시다 우리. 아멘. 퇴장 한번 당해. 여기 보고 퇴장 한번 당합시다. 아멘. 야, 일어나세요. 일어나. 퇴장 당하게. 자, 이 428장 찬송 부르다가 퇴장